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즐거운 신행생활들 하고 계십니까? 잠깐만, 목소리가 조금씩 신통차는데. 즐거운 신행생활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 못 본 동안, 한동안 자기가 특별한 경험을 한 적 혹시 있으신 분? 재밌는 경험이라든지 신행생활 하면서 또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잘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도 일어날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셋째 주 일요일에는 이제 가는 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불자님들이 기도하는 게 바로 기도죠. 우리가 자나깨나 간센보살 옛날에 어머니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늘상 듣는 게 간센보살님이잖아요. 마치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부르면 뭐든지 다 해결 같은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이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부르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중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율곡사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정기 법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또 독송을 했죠. 독송한 경전이 어떤 경전입니까? 간센보살 보문품. 이 간센보살 보문품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인 이제 법화경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법화경이 총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25품이 바로 간센보살 보문품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문품만을 떼어내가지고 이름을 따로 정한 게 간센보살 보문품이거든요. 흔히 또 관음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널리 독송되기도 하죠.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그 안에도 보현행원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화엄경이 총 3개예요. 40권 하엄경, 80권 하엄경, 60권 하엄경이 있거든요. 60권 하엄경은 이제 불타발타라 스님께서 번역을 한 거고, 80권 하엄경은 실차남타 스님께서 번역을 한 거고, 그리고 40권 하엄경은 반야삼장 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거든요. 이 보현행원품은 60권 하엄경이라든지 80권 하엄경에는 안 나와요. 이 40권 하엄경에만 나오는 게 보현행원품이고, 그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이 설에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널리 독송을 하는 이제 경전이 되겠죠. 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일반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진 불보살님인데요. 이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전이 대표적인 게 3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 했습니다. 반야심경. 관세음보살님 주인공이죠. 혓바닥, 이게 추우니까 혓바닥이 꼬이네. 자, 반야심경, 천수경 주인공이 관세음보살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3가지 경전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표적인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회를 하려고 칠판을 하나 샀어요. 이 큰 거를 사면 뭐 보관하기도 힘들고 조금 이렇게 보기도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제가 이제 구매를 했어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래도 뭐 하나 샀으니까 하나는 적어는 봐야 되잖아요. 관세음보살 하나 적어볼까요? 제가 글씨가 진짜 악필이거든요. 근데 많이는 못 적어요. 이제 관세음보살 하나 적어볼게요. 자, 관세음보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관자가 있잖아요, 관자. 이 관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면밀히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중생의 눈으로 이렇게 막 살피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깨달음의 지혜로 일체 중생을 두루 살피는 거. 그런 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찰하는 거, 우리 왜 과학 시간이라든지 탐구할 때 그런 관찰하고는 좀 다른 관찰입니다.
그리고 이 세자가 있잖아요. 세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 이 세상은 즐거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괴로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괴로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윤회 속에서 살고 있죠. 근데 시작은 우리가 뭐로부터 하냐면 고라 그래요. 고. 불교에서는. 먼저 시작을 하는 게 고입니다. 고. 고.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혹시 하잖아요.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가 고의 세계라는 거거든요. 제가 출근할 때 보면 이 사바세계 중에서도 인간들이 사는 세상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 중에 우리는 어디에 사냐면 남선부주에 살아요. 남선부주. 우리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이렇게 출근할 때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남선부주만 있는 게 아니고 동승신주, 서구 단위주, 남선부주, 북구로주 이렇게 인간 세상이 사는 곳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남선부주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바세계는 고예요. 감인토라 그래요.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토 또는 이제 감인토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때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사성제라는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사성제. 사성제가 뭐냐면 바로 괴로움의 진리예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그 다음에 괴롭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이 있으면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그럼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근데 소멸을 하는데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멸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소멸에 이르게 하는 길. 그 방법에 관한 진리라고 해서 마지막에 도송제라는 게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진리이자 이치가 이제 되겠죠. 근데 이 관세음보살, 이 보살이라는 거는 보디사트바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보리살타의 줄임말이거든요.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보리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살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칠판에 한번 적어보니까 뭐 강사된 기분인데? 네? 좋은가요? 저희 일타 강사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장점은 일단 싸고 휴대하기 편하고 보관하기 좋은데 단점은 헷갈네요. 헷갈려가지고 조금 이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은 뭐 수없이 많이 있겠죠. 모습을 많이 드러내니까. 또 반야신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관자재보살이라고 나옵니다. 자재.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유자재하다 그래가지고 관자재보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아침에 눈 뜨도 관세음보살, 하루를 마감할 때도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믿잖아요.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교회를 가면 끝까지 뭘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우리도 관세음보살을 믿음을 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은 믿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관세음보살은 같아요? 달라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냥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어서 갈 때는 자기 스스로 그 깨달음으로 이어서 가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갈 수 있다.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어. 대구의 모 큰 사찰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 간센보살 하면서 기도를 가피를 받는 거하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가피를 받는 거하고는 표면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요, 천당. 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는 목적이고 천상세계에 태어나도 그 복이 닿으면 다시 윤회를 거듭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냐면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세간의 소리를 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소리를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괴롭고 아픈 소리를 먼저 들을까요? 중생들의 괴롭고 아픈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그 괴롭고 아픈 소리를 듣고 중생에게 와서 그 괴로움과 아픔에서 구제해 주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저희가 그냥 관세음보살님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데, 근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살행을 실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내 주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집안에 슬픈 일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리고 이 친구가 고민이 있어.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친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친구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그 친구에게 아주 필요한 내가 도반이 된다면 그때는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거거든요. 불교는 그냥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의 행을 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음보살 보문품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831페이지였나요? 2페이지였나요? 네. 자,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조금씩만 우리가 매 법회 때마다 볼 텐데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크게는 이렇게 좀 세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일 처음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처음은 무진이보살이 질문을 합니다. 무진이보살이 질문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겠죠. 크게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듣고 얻는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번 무진이보살이 묻다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무진이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이고 합장하여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적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우리 첫째 줄 보면 이제 오른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이고 합장해서 부처님께 여쭙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스님들은 어때요? 스님들은 가사를 읽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른 어깨가 드러나요. 근데 우리 북방불교권,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장삼을 읽잖아요. 장삼을 읽기 때문에 요렇지, 남방권에서는 가사만 이제 부르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여쭐 때는 항상 합장하고 이렇게 여쭙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스님, 저는 맨날 아침에 일하고 할 때마다 설거지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 부르고 오늘 율곡사 올 때 차 타고 올 때도 관세음보살, 걸어오는 내내 관세음보살 했는데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는 부르는 건데 부르는 방법이 좀 중요합니다. 부르는 방법.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는 것도 물론 안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하지만 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지금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를 때, 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는 동시에 이 관세음보살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쪼로로록 해서 제 귀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부르는 관세음보살을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관세음보살 할 때 이 관세음보살을 뱉을 때마다 이 관세음보살이 내 귀로 쏙쏙쏙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체 세간의 소리가, 바깥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야 돼요. 근데 관세음보살 하면서 친구하고 얘기하고, 그래, 니 일단 얘기해라. 나는 관세음보살 할게. 관세음보살 하면서 온갖 생각을 해요. 오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요거서 오늘 본문 못 들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 밥 해줘야 되는데, 온갖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밖에 새 소리가 좋니, 산새 소리가 좋니, 바람 소리가 어떻니, 이런 거는 망상이거든요. 이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 귀로 온전히 듣게 되면 바깥 일체 소리가 딱 단절되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삼매예요, 삼매. 기도가 딱 되는 순간에 가피가 있어요. 그냥은 잘 안 돼요. 그냥은 우리가 근성근성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좋은 습관들을 기르니까, 불보살님을 부르니까, 내가 성근을 조금씩 쌓아갈 수는 있지만, 큰 이제 가피를 받는다든지, 내 기도가 되고 있다는, 우리 수행이 되고 있다는 증거는 일체의 외부 경계가 끊어지고 오로지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 그때가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머릿속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피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하면서 아마 가피 받은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저도 예전에 한번 살다 보니까 출가했을 때, 행자 때, 스님들 출가하기 전에, 스님이 되기 전에는 행자 생활을 좀 해야 되잖아요. 행자 때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원주 스님께서,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이 공소시효 지났나 모르겠네. 괜히 또 그 당시 원주 스님까지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당시에 원주 스님, 지구 원주 스님 아니고, 옛날에 이제 15년 전에 원주 스님이 대구에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본인 차가 대구에 있대요. 그래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가면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제보고 차를 타고 같이 나가가지고 나는 그 차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스님은 스님 차 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였어요. 가더만 이제 저녁 공양을 하고 대구에 나갔어요. 대구 나가가 이제 차를 딱 찾고 저녁 먹고 탁 들어오는데, 그 당시는 내비가 잘 없었어요. 그 당시는 한 15년 전에는 있어도 그 차는 안 달려 있었어요. 사중차기 때문에. 합천 해인사잖아요. 저는 부산 사람이잖아요. 지리를 몰라요, 해인사를. 어떻게 오는지를. 그래가 이제 합천 해인사만 가면 되니까 일단 합천으로 가면 찾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스님이 앞에 가니까 고속도로에서 나는 뒤에만 졸졸 따라가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갔는데, 야, 운전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운전을 잘 못했거든요. 앞에 분명히 따라가는데 차선 변경을 안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차선 변경은 결국 하게 되잖아요. 차선 변경을 하면 저도 차선 변경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싹싹싹 끼어들잖아요. 이 차가 없어진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이제 당황을 이제 하게 되겠죠. 딱 가는데, 합천 해인사 딱 가는데, 합천 화살표 방향 딱 돼 있더라고. 그래, 합천 해인사인가? 합천으로 가면 돼. 쑥 빠지는데, 합천 시내로 간 거예요. 합천 해인사는 합천 해인사에 그쪽 시내에 없어요. 거의 성주 쪽에 있어요. 합천 해인사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합천 터미널하고 해인사 터미널이 따로 있어요, 저희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몰랐죠. 근데 가는데 이상하게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행자가 핸드폰이 없잖아요. 길을 뺑글뺑글 도니까 이제 새벽이 됐어요. 새벽 1시, 2시, 3시 됐는데, 3시 되면 도량석에 가야 되는데, 예불 가야 되는데, 행자는 저 어디 합천에 가가지고 운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6시간, 7시간을 뺑뺑 운전하는데, 나도 미치겠는 거예요. 나도 미치겠는 거예요. 길을 못 찾겠어요. 그 기름이 이제 다 돈이 없는데 기름이 앵꼬가 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어떤 스님도 만나서 뭐 기름도 대신 넣고 막 이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밟았어요. 산 쪽으로 끝까지 갔어요. 어딘지 모르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돌아오면 그 자리니까 내가 막 귀신에 홀린 것처럼 6시간, 7시간을 뺑뺑뺑 그 자리만 노는 거야. 그래 이제는 나도 선택지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그래 갔는데 갑자기 쾅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눈 떠보니까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에어백이 터지면 에어백 안 터져보셨죠?
앱에 터지면 이 하얀 가루 같은 게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풍선 같은 게 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자고 갔는데 제가 7시간 막 이래 운전하니까 졸아 나가요. 제가 졸음 운전해가 차에 박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몇 데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해인사 매표소 바로 밑에까지요. 해인사가 다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출가해갖고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길을 모르잖아요. 쾅해가 눈 떠가지고 그냥 이제 보니까 나중에 아침 돼 보니까 그 해인사 매표소 밑에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박은 위치가 그 도로 가드레일에 딱 보면 나무가 한 그루 딱 있었거든요. 그 나무에 딱 박았어요. 그 나무가 없었으면 바로 해인사 계곡, 홍유도 계곡 밑에거든요. 그 나무 때문에 저는 살았어요. 나무 때문에 쾅 했는데 차가 이제 한 엔진하고 다 망가져 차 수리비가 한 700만 원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안 다쳤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또 긴장도 했죠. 그때는 행자들이 많으니까 아프다 하면 집에 가라 그랬거든요. 병 있으면 병 나서도 오라 그랬지. 요즘에는 다 치료해준다 그러지. 예전에는 집에 갔다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 또 집에 쫓겨날까봐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실제로 안 아팠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밥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출가하기 전에 어머니 따라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참 열심히 기도를 하셨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방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방생을 하고 절에서도 방생을 하고 틈만 나면 방생하고 방생을 해가 미꾸라지도 하루 전날 사가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법당에 놔두고 그랬어요. 법당에 놔둬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제가 이제 봉고차 타고 미꾸라지를 들고 가는 내내 이 봉지 안에서 기에 대고 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고 대방강보라 온 게 대방강보라 온 게 이렇게 하면서 가서 신심이 있을 때니까 그때 출가 전에 그렇게 해서 방생을 많이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아마 느꼈던 게 내가 이건 방생공덕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생명들을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한 생명들은 내가 살려준 공덕으로 내가 이 생에 한번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한번 이렇게 불보살님들이 보살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피라는 게 이런 게거든요. 종류가 한 3가지 돼요. 처음에는 현증가피라는 게 있어요. 현증가피. 그 다음에는 몽중가피. 그 다음에 명운가피가 있거든. 명운가피. 현증가피는 이런 것처럼 어떤 내가 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일들,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겪게 되는 거. 이게 현증가피예요. 현증가피.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낫는 경우 간혹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인연이 갑자기 이렇게 불치병이 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또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몽중가피라는 게 있거든. 이건 꿈속에서 우리 특히 약사열애 부처님 같은 경우 아픈 사람에게 꿈속에서 약을 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먹어라 하면서 뭘 탁 던져줬는데 꿈 깨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이라 그러면 감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감을 먹이니까 그게 약이 되어가지고 살아나는 경우. 꿈속에서 이렇게 가피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명운가피. 이런 거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는 가피가 바로 명운가피거든요. 우리 칠정리 할 때도 보이죠? 명운가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게 생기냐면 불보살님들은 늘 우리들 곁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명운가피를 우리가 늘상 알게 모르게 이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절에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참 기도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이 법회선 보살님이 기도를 너무너무 가피를 많이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은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산에 손잡고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호행을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힘이 있으시니까 그 남자가 먼저 이렇게 갔죠. 근데 어머니가 뭐를 이렇게 산 길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다가 뭐를 떨어뜨리셨나 봐요. 근데 그게 차 뒷바퀴 밑에 뭐가 딱 들어가셨나 봐요. 그래가 차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차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거 보고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애들 이름 부르잖아요. 엄마들은 엄마 이름 안 부르죠, 남편들이. 누구 철수면 철수야 이래 부르죠, 알아요? 철수 엄마 이래 부르지.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젊은 세대들은 뭐 자기야도 하고
누구 씨도 하고 오빠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저는 제가 철이거든요. 철이. 그러니까 차라 이래 부르든지 남이야 부르든지 이래 되는 거거든요. 남이야 부르는데 차가 갑자기 뒤로 넘어가보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차에 깔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놀래가지고 뒤에 타가 보니까 보살님이 없어. 보살님이 없어. 어땠냐면 보살님이 갑자기 차가 오니까 엄마가 한생보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내가 차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차가 내려오고 어머니가 누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차 옆으로 옮겨난 것처럼 자기가 어느 순간 딱 움츠리니까 차가 옆으로 지나가고 그 옆에 내가 딱 누가 들어서 옮긴 것처럼 이렇게 있더라는 얘기를 어머니가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심으로 정말 기도하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 경전 공부, 가르침 배우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종교라는 거는 신앙이에요, 먼저. 신행도 맞지만 신앙이 돼야 신행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보살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불보살님이 거기에 응해줘요. 거기 응해주시거든요. 유구필연이라고 하잖아요. 유구개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하실 때 불보살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처음 정기법회를 봉행했는데요. 이렇게 날씨도 요즘에 조금 쌀쌀해요.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가 10월 26일 날 또 해인사에서 수계법회를 하거든요. 수계법회에 오실 분들은 이렇게 꼭 동참해 주셔서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본인이 본명이 없으신 분 계세요? 본명. 다 본명을 갖고 계세요? 본명을 혹시 받으실 분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찰에 이제 신청을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양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